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예배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My people, my chosen,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예배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모두 이제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분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앞으로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5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제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의 제사고, 두 번째는 죽음의 제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면 궁금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보니 물질의 제사고, 네 번째는 사랑의 제사고, 5번째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저는 이 5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5주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제사입니다. Sacrifice of worship.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그분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만약에 생명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저는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도록, 운명이 바뀌도록,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럼 저랑 이렇게 해야죠. 아니 그런 일은 없다고. 그냥 너의 운명은 그렇게 데스티니가 그렇게 정해져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정해졌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경배할 거니? 그렇게 물으면 많은 청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He is my creator.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지옥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더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의 창조주는 나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나이 20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허탄한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절에 가서 부처상에다가 절을 했고요. 명절이면 조상의 패를 놓고 조상의 신이 올 것이라 생각해서 조상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이제 수능, SAT 수능 시험을 앞두고 뒷산 팔달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이 계시다 생각하고 산신령에게 절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를 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경배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없다. 그저 우리는 태어났을 뿐이다.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을 뿐이다. 어떻게 그냥 우연히 태어났을 뿐이다 생각해서 나 스스로 존재하고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죠. 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제자리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뭐냐 하면요, 사실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은 마음이 되어서 그냥 일상생활은,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생활은 일을 하고 먹고 사랑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하덕규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시인과 촌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덕규라는 이름으로 많은 좋은 곡들,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혹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원래 그 오리지널, 우리 여러분 조성모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하덕규 씨의 노래인데, 그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풍경. 예, 우리 하덕규 씨의 풍경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가사, 저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생각 아닙니까? 피조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먼지보다 작은 피조물이 어떻게 이 거대한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 지구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대부분은 내가 하는 일은 이 아틀란타에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아틀란타와 이 지구와 이 우주,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이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려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서 뭐가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늘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손을 들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기주를 보았습니다. 기주. 우리 어린아이 기주가 태어났는데, 기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자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못하고. 그런데 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꼬맹이가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합니다. 언제요? 우리 기주가 눈을 뜨고 부모 눈을 맞추고 제가 한 번 이렇게 찡긋 웃기만 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 난리가 납니다. 웃는다고. 엄마 아빠 알아보고 웃는다고 기쁘죠. 저도 우리 은수가 태어나서 처음 웃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은수가 태어났는데 한 일주일 만에 웃었어요. 굉장히 일찍 웃었죠. 보통 애들은 이제 눈도 뜨기 힘든데 우리 은수는 희한하게 그렇게 잘 웃었어요. 일주일 만에 저를 보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은수가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제 몸 하나 못 가누는 그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얼굴을 보고 그냥 웃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웃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입을 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중한 행동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네가 네 의무를 다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부모가 꼬맹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나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그 뒤에는 항상 나라가 따라온다 그랬죠? 이 프리스트하고 킹덤은 같이 가는 겁니다. 프리스트가 있는 곳에 킹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문이 열리면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으신 것이 많습니다. 지혜도 주고 싶으시고, 평안도 주고 싶으시고, 사랑도 주고 싶으시고, 용기도 주고 싶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 문이 닫히면 주실 수가 없어요. 문이 열려야 주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문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두드리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예배 마음이 열쇠입니다. 내 예배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순간인데, 그 귀한 예배가 여러분, 그 귀한 예배가 주일, 여러분 앉아있는 이 주일 딱 1시간만 열리고 일주일 내내 닫혀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좋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데,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예배가 그쳐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딱 그쳐지고 일주일 내내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이 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일주일 내내 닫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그렇게 큰 것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요즘은 예배가 밴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파워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일종의 쇼 같다. 우리 쇼로 이제 많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퍼포먼스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건 현대 흐름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맞춰갑니다. 그러나 예배는 원래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는 마음이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의 속임수죠. 예배는 the worship of our heart, 우리 마음을 드리는 순간이 예배지,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 잘 다듬어진 훈련도, 잘 다듬어진 그런 공연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많아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밴드가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눈을 딱 뜨면 뭐 하세요? 옆에 핸드폰 이렇게, 그렇죠? 셀폰 이렇게 뒤져갖고 딱. 우리는 사실 셀폰을 잘 이렇게 시간 확인하고 뉴스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서 씻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결심하면 어떻게 하냐? 딱 침대에서 그대로 엎으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요. 정신도 없고 말도 잘 못하죠. 근데 저는 이런 불교도들한테 참, 나는 이런 걸 좀 배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부처 앞에 절할 때 뭐 하죠?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들죠. 나는 그거 우리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냥 침대에 엎드려서 손을 듭니다. 이렇게 위로 들고, 그죠? 그냥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first moment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좋은 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영광 받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요즘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식사 기도도 많이 거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종교적으로 왜 크리스찬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왜 아깝게 버리느냐 이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서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짧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도 잠깐 예배 드리죠. 잠깐. 우리가 순간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터에 가서도 저도 작은 일터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고요하죠. 아침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종업원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자그마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곳의 주인입니다. 이곳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찬양을 드립니다. 작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손님들 잘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밥 먹으면서 예배하고, 일터에 가서 예배하고, 잠에 깨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연속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계속하여 드려지면 하늘의 문이 내게 닫히질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주고자 하시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침범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사랑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내가 받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내게 내려옵니다. 일도 잘 됩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사실 사람을 잘 섬기게 되는 것,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잘 섬기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한번 계속 드려보세요. 작은 예배 연속. 예배를 한번 그렇게 연속적으로 드리면서 내 삶 속에 과연 우리 진 목사님이 얘기한 것들이 과연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만 가장 좋은 것,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 하나님께 속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목사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하고 싶고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고 싶어요. 축복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에게 복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말씀을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정말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복 나와라 뚝딱 해서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복 받을 만한 삶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은 진짜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자.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작은 월십을 드리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실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리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지금 여러분 위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귀한 기회에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열린 문을 닫게 하지 마십시오. 이 열린 문이, 이 문이 열렸을 때, 이 예배로 인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마음껏 전심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삶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작게 예배하는 예배 연속으로서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는요, 저는 이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이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 짧은 화살 같은 예배,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잠깐의 예배, 그것을 이것으로 수도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arrow worship이라고 부릅니다. arrow worship, 화살 예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런 것을 훈련을 합니다. 1분마다 a minute game이라고 그러죠. 1분마다 Jesus, Jesus. 수도원에 가면 그렇게 삶을 1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1분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짧은 화살 같은 예배, God, Jesus, Holy Spirit, 할렐루야, 그런 화살 같은 예배로 연속하는 그런 예배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예배로 가득 찬 우리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가 아니하시는가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배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 한순간뿐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고요한 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예배 제사, the sacrifice of worship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살 같은 작은 예배들을 쏘며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라 믿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배자로 살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조아린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은